새로우신 분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시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 새로우신 하나님 없으면 다 낡아져도 당신 계시면 모든 것 새롭는 세월 지나고. 그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우리가 얻은 당신의 축복은 모두 새로워. 새 언약 새 길 모든 것 영원히 항상 새롭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 우린 주의 새 창조 새 사람 날로 새로워. 새 마음 새 영 강건의 새 생 항상 충만해.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새 하늘 새 땅 세상의 모든 것 새롭게 되네. 날마다 새로운 쉴과 공급돼 누군 너답네.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오 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 늘 새로우신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는데. 늘 새로우신 아버지 결코 늙지 않아. 천만년 가도 항상 신선 영원히.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빛비춤을 얻는 근거. 시은좌의 그룹.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이고 또 하나는 빛비춤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가 교통이고 속주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핏비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회막이었고 그 후에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된 백성과 함께 살려는 큰 소망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하나의 접촉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성육신, 즉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한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에 의하여 우리를 그분이 성령으로서 거하실 처소로 건축하십니다. 회막과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회막을 떠날 때 회막은 버려진 것이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언약궤가 성전을 떠나게 될 때에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은 언약궤를 의지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궤 전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만을 다루기 원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가 있고 시은좌 위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은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고 모세와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갖는 것은 시은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임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빛을 얻는 것도 시은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임을 보아야 합니다. Once far from God and dead in sin, no light my heart could see. But in God's word the light I found. Now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Oh, what a salvation this, that Christ liveth in me.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빛비춤을 얻는 근거. 교통. 시은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제의 피를 시은좌의 윗면에 뿌려야 합니다. 환난하면 시은좌의 윗면은 속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속죄한 이후에 비로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만든 시은좌의 윗면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권세가 있다고 여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속죄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년에 한 번 오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시은좌 위에 가지고 가서 뿌리지 않는다면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은좌의 양쪽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 위에 있습니다. 시은좌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고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환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은좌만 있고 그룹이 없을 수 없고 시은좌로부터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그룹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은좌 위에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고 기꺼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시은좌만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없고 또한 그룹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대하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속죄의 피를 시은좌 위에 뿌려야만 하나님도 영광 안에서 시은좌 위에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자격은 보혈로부터 나옵니다.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비로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그분의 영광에 손상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사람은 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통의 근거가 보혈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통의 근거가 보혈에 관계된 것은 즉 교통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보혈의 요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통할 때 보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면으로는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다는 것이고 또 한 면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고 흉악한 죄를 짓고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에 손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광에도 근거된 것이고 보혈에도 근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혈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보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혈이 소용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교통의 기초이고 보혈은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통이 방해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지만 죄는 소극적인 것이고 실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시운자 위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얼굴을 활짝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위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교통이라 부릅니다. 교통은 단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반 시간이나 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빛비춤을 얻는 근거. 빛비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빛비춤 혹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시은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에서 하나님이 중시하신 것은 시은좌의 기초 위에서 모세와 교통하고 모세와 만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인 그룹을 잇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그분의 영광에 치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은좌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사용하여 그분의 자녀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불 기둥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영광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신상에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임을 알 때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인도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두 가지 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함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얻을 수 있는 곳이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생명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 한 번 보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이고 어느 것이 틀린 길입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은 매우 작고 사람이 보기에 많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은 것이므로 더 이상 인도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가치가 매우 적다고 느끼고 틀렸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일에서는 빛이 밝게 비추는 것을 보며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옳다고 느껴집니다. 문제는 결코 그 일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두 그룹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또한 말씀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매우 잘 말했고 말씀도 분명했다고 느끼지만 매우 얕았고 매우 가벼웠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즉시 여기에서 말씀의 간증이 없고 말씀의 직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온 것임을 보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고 이 영광이 여러분을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에 있음을 보게 되고 어떤 영광이 여러분을 인도했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회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단지 말씀만 있고 영광이 없을 때에는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도 있고 영광도 있을 때에는 이것이 계시임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매우 기이한 일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비록 입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의 나타남은 땅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을 만졌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빛비춤을 얻는 기초입니다. 만약 이 기초가 없다면 모두가 교리에 불과하고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